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나무에 꿈을 꾸게 되죠. 이 거대한 나무에는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고요. 가지와 잎이 굉장히 풍성해서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들도 그 기세에 들여서 이제 안식을 취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크게 이제 말할 때에 그루터기만 남기고 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이야기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는데, 이 꿈은 모든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왕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왕은 이제 이 재앙이 당신에게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서 이 모든 나라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꿈에 있었던 내용처럼 그가 정신이 나가게 되고 들에서 짐승도 함께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한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바로 사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손자가 되는데, 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손가락과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새로운 왕의 이름을 벨사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벨사살이 나타나죠. 이 벨사살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이 바벨론의 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말뚝이라는 사람이 이제 4년 정도를 죄송합니다. 네, 4년 정도를 통치하게 되고요. 성경에는 에월 무로닥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르갈사레셀이라는 사람이 또 6년 정도를 통치하고요. 그리고 라바시 말뚝이라는 사람이 잠깐 통치하고,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다시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벨사살이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는 이 느부갓네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는데, 이 나보나두스는 이제 그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이였고 그의 아들이 벨살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할 때 나의 부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확한 역사 속에서는 여러 왕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의 사위가 왕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이제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벨사살이 나와서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에 벨사살의 이름이 나왔고, 그럼 도대체 왜 같은 시기에 두 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나보니두스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있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났을 때 10년 동안을 벨사살에게 바벨론을 맡겼고, 그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이제 일반 역사에는 발견하지 못하여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했으나, 실제로는 성경에 있는 그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일 때가 어떤 시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점점점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곳곳에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이 바벨론이 점점점 약해지는 때였고요. 지금 이 바벨론 왕궁도 포위가 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이 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벨론 성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외곽에 성이 하나 있었고요. 그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성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하지만 아직은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대도 있었고, 그리고 물과 식량이 넉넉하였기에 충분히 이제 방비할 수 있는, 바벨론 성 정도는 방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정신이 똑바른 왕이라면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전쟁에 패하고 있다면 술을 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그가 이뤘던 것도 아니고 그의 조상들이 이뤘던 이 바벨론에 대한 것에 대해 지키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술을 마시면서 이 괴로움들 그리고 아무런 어림없다는 착각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귀족들을 불렀고요. 왕후들을 부르고 후궁들을 불러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술잔을 하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가져갔던 그 기물들, 성소에서만 쓰는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우상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높이고 그러나 실제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물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나라가 위기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바벨론 남겨진 자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계 역사가 큰 신상의 꿈처럼 나라들은 계속 쇠하고 생기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벨살살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 맞은편 벽에 글자가 쓰여집니다. 사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대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 글자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쓰여지는데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얼굴빛이 변해요. 이 술을 취해가지고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핏기가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고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너쩍 마디가 녹는 듯 하게 되고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부딪히는 것이죠. 사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름이 끼치면서 추워지면서 절제할 수 없는 다리가 다달달 떨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왕이 이제 위기가 생기면 항상 이들은 찾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를 막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만약 이 글귀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우색 옷과 금사슬을 너에게 줄 것이고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 모든 바벨론에 그리고 그 근동 지역의 최고 왕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내가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 그곳에 있는 인간들은 어떠한 지혜가 있는 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귀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계속해서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였던 귀족들도 이제 놀라서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높고 위대하다 생각할지라도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자욱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언제 이것이 없어질까 싶죠. 그러나 순식간에 해만 뜨면 안개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엇인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듯이 바로 이 벨사살 왕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12절에 보시면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비는 벨사살의 왕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기에
지금 이미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든 어떤 왕비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든 이분이 이제 그의 최초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부친이었던 실제로는 외할아버지겠죠. 느부갓네살 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술사와 점쟁이와 이러한 자들의 어른을 삼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벨사살이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면서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은퇴한 거죠. 느부갓네살 이후에 여러 왕이 생기면서 관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소개하면서 다니엘을 부른다면 반드시 그가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여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4장까지 봤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고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 바벨론 왕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꿈과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다니엘은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제 교만한 벨사살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기에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지어 만들었지만 이제 이름을 바르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될 때 이 바벨론의 벨살살은 또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내 꿈을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기회잖아요. 권력에 있다가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왕 옆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역사를 다 알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 메데바사 연합군의 일들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러기에 이 벨살살의 이러한 어리석은 제안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관직도 필요 없어요. 금은 이런 금목걸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 글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자마자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인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참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벨사살에 경고하죠. 22절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실제로는 손자겠죠.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가 이러한 악과 교만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했는데 이 글이 무엇이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도 지금 남은 것이 이제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자음만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메네는 세워지다, 샌다, 세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 저울에 다는 것입니다. 세고 저울에 다는 것은 다 그 당시 통용되는 어떤 기준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바르신은 나눠지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신이라는 것은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성이 되는데 이 베레스라는 시대에 나라가 나뉘었다 이런 창세기 기록과 같은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세워지는데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나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합쳐보게 되면 계수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추에 모자라 나눠질 것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 단성이라고 했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지경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자를 세울 것인지를 정하시고 그 나라의 연수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는 지금 나라가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으로 그래 뭐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라고 하면서 성수의 기물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먹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일을 했을 때에 이제 그 나라의 기한은 끝났고 너도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공의의 눈으로 살피시고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벨사살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부귀영화를 주면서 이제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대조되는 표현이 30절 나타나죠.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이제 이 벨사살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특공대가 바벨론 성에 수르를 따라 올라가 은밀하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 바벨론을 패망시켰다. 성 안의 모든 자들이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의 기습이 용이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이 60여 년간에 70년 안 되는 69년 정도 되는 이 바벨론 신상에 나왔던 금우같이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역사의 해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나라가 몇백 년도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최고의 권력자에 섰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자에 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그의 인생은 정말로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먼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신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죠. 동물들은 그의 어미를 알아요. 짐승들은 그를 낳은 어미를 알고 그를 따르는데 인간은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살합니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 스스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인간들이 무엇인가 문화와 무엇인가 발전이 되면 항상 나타나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자꾸 인간을 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공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주를 나가는 우주기술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뭔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인간의 어느 정점에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인간만이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최고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권력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그 나라의 경계를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 주신 권력을 교만하게 행하게 될 때 결국 그 나라와 그 왕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벨사살 왕처럼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 그때부터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다 없어질 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자신의 생각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구나를 알 때에 이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은 그냥 두 가지예요. 조금 너무 좁히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는 신은 멀리 계셔. 우리 인간 사이에 아무런 간섭하지 않아. 우리가 신이야.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곳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간을 높이는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반대예요. 신이 우리 가까이 있어. 내가 신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쫓아가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겹칠 수는 없는 거예요. 멀리 계신 멀리 있는 것이고 인간과 관계없는 신이 있고 또 우리와 관계 있으면 또 관계 있는 신이 있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온전하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양쪽 극단에 있었으나 그것이 성취된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진리,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혹시 역사 가운데 오셨어? 오셨어도 여러 사람들 중에 조금 뛰어난 성인 중에 한 분이겠지. 예수님 죽었어? 그래 죽었어. 그 인정해. 로마에 대항하다가 또 민중의 혁명을 도달하다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죽은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인물 아니냐? 끝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부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한결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모두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존재가 악한 신인 거예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사단의 신이, 세상의 악한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여서 그 어리석음과 그 명철하지 못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세상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세상이 너무 거대해요.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지만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적, 사적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이 만든 기준이지 우리가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종교적 영역을 자꾸 공적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 또 그걸 드러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긴 하겠죠. 너무 과하게 한다면. 아, 이건 심하다. 차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이나 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나 신자서 용서하고 양보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지 않는 이것에 대해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전혀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가 분명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인 거예요.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갔다면 훨씬 내가 좋은 위치에 갈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자꾸 우리 위치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거나 손해본다거나 야, 내가 하나님 믿었던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믿기 싫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누구신지,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참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벨사살에게 글자가 쓰여지면서 저울에 달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이 어떤 저울입니까? 이 거룩한 저울이고요. 공의와 공평의 저울인 거예요. 누가 그 저울을 달았을 때,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그 저울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라서 그래 나는 이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벨사살을 볼 때 야, 저 교만한 인간, 거만한 인간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설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가지고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다 벨사살과 같은 그런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내가 쌓는 선한 행동들, 내가 쌓는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어떤 행동들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저울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다다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벨사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즉시 심판이었습니다. 즉시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믿기 전에 저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대항했어요. 반박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서 이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생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개개인으로서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사는 것이 다니엘 같은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처럼 세상에 대해 어떤 존재입니까? 심판하는 존재.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 정도 영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법위법 이런 국가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영적 세계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참된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고 그 통치가 실현되도록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 사법적 기능도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 바르게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언제 최종을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행정적인 것,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부의 다스림을 받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세금 내고 또 그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행정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우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안다면 생의 여러 가지 부담과 압박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한 주간도 그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요. 또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요. 직장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가운데 해결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쯤 되면 야 오늘 하루 이제 지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일어날 때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울 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때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 존재는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저울을 달았을 때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 속해 있잖아요. 세우신 교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간과 노력과 헌신으로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모이는 공예배에 집중하여서 모든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공예배로 모아보십시오. 이제 올해부터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는데 어디로 모여지냐면 이 삶이 주일 공예배 드리는 그 주일로 한번 향해 보십시오. 그럼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교회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을 예배 드리는 주일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잘 드리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냐?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그들의 생각과 동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다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통치자기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며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양육 받으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내보시고요.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양육받아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스스로 야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구나. 그리스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는 파송을 받은 자잖아요.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주심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 말하는 거 힘들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라면 교회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배? 우리가 결심한다 되는 것입니까? 양육 되는 것입니까? 하루로 달라요. 일주일이 달라요. 그리고 성교 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를 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계속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공예배 드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어떻게 더 배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교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생길 수 있죠. 지금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지금 내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직장 생활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조금만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는데 언제 직장이 잘릴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전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뭘 공부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선교 전도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린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시간을 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목사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삶의 균형이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중심이 흐트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그것을 붙잡으며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배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정한 한계, 사람이 정한 한계, 사람들이 세운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우리가 그 도전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대항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고난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자에 대한 심판과 교회의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살아가는 구체적 방식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 전도인 것이고요. 이것에 힘쓰는 것이,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온 만물의 통일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